아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어디서 많이 보던 식물인데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는군요. 민들레 홀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독산동이라는 곳에 살았었거든요. 구로구 독산동. 뒷동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구리 잡으러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산에 무덤들이 많았습니다. 그 무덤에 이제 잔디밭이 있고 민들레 홀씨가 참 많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당연히 어린 나이에 발견하면 족족 끊어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씨를 날렸던 기억이 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보셨나요? 모르겠지만 민들레 홀씨처럼 성령의 바람에 몸을 싣고 예. 무슨 식구 같고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제목을 지어놓고 제가 딱 보니까 이제 공돌이 출신한테 나올 수 없는 감성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 최 집사님께서 감탄사를 연발해 주셔서 제가 큰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지사의 삶이 마치 성령의 바람에 몸을 싣고 다니는 민들레 홀씨처럼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정말 그것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간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희년이 선포되고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이 바로 빌립 지사였어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외적 역사를 조금이라도 맛보잖아요. 아주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이제 새신자팀을 구성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환영하고 교육시키고 큰 교회를 세울 일만 남았을 텐데 아주 그냥 승리에 노치되어서 정신없이 사역을 해도 모자랄 판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몰아내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로 내모세요. 26절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 여기서 누가가 그 길은 광야라 하면서 광야를 강조했던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인가요? The City of Trees라고 이 나무가 너무 많아서 도시가 안 보이는 애틀란타에 살고 계셔서 아마 광야하면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저는 탄자니아에 이제 10년 반 살면서 찐 광야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땅이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흙이 마르다 못하면 밀가루 같이 돼요. 그래서 흙먼지가 확 일어납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흙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뿌옇게 일어나고요. 생물이라고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것들만 자라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물도 없고요. 그래서 생명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생명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이 빌립을 광야로 지금 몰아내신 겁니다. 마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민들레 홀씨처럼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서 삭막해진 그 광야요 사막 같은 심령 가운데 다시 들어와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진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을 담은 운반자들이에요.
생수의 근원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생명수 강의 근원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이런 거듭난 사람들을 몰아가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죠? 생명수가 없어서 바짝 말라버린 곳이, 진짜 생명이 필요한 것이 광야니까요. 여러분, 진짜 광야가 어딜까요? 제가 살던 아프리카 땅이 진짜 광야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떠나간 자리에, 그래서 이제는 씨 맺는 열매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만 낼 수밖에 없게 된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이 진짜 광야예요. 예수 생명 들어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광야였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광야고 사막입니다. 빌립지사는 성령에 이끌려서 간 그 광야에서 진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소개가 아주 재밌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입니다. 소개가 되게 길죠? 예. 이름은 안 나와요. 정작 이름은 안 나오고 직책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예.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유력한 자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금이환양이니 뭐 장원급제니 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투를 참 좋아해서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한 나라의 장관급 되는 높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조된 것이 뭐냐면 이자가 내시였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냥 누가가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어요.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좀 폼나게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굳이 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시가 누구죠? 씨가 없는 사람이에요. 씨가 없는 사람. 아마도 여왕 옆에서 바로 측근해서 여왕을 보살펴야 되니까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후에 어쨌든 자신의 생명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씨가 없는 그런 불능자였습니다. 이 씨가 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씨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민들레 홀씨 사진도 여러분 보셨는데 씨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나요? 좀 생명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제가 순회 선교단 이제 복음학교 할 때 김영희 선교사님이 씨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사과 씨가 하나 있는데 여기 사과가 몇 개 들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개 들어 있을까요? 사과 씨 안에 뭐 100개, 200개? 근데 이 사과 씨가 떨어지면 뭐가 되죠? 썩어지고 생명이 움트고 사과 나무가 되겠죠. 거기에 아마 사과가 한 100개, 200개쯤 달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또 계절이 지나고 또 추수의 때가 오고 사과가 잘 익으면 또 떨어지겠죠. 이번에는 100개가 떨어질 거예요. 100그루의 사과나무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가 사과나무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허락된다면 작은 씨 안에 뭐가 얼만큼의 사과가 있냐? 온 우주를 덮을 만한 사과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이고 엄청난 확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에,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살아서 숨쉬고 그런 생명이 아니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영원한 것이고 또 풍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먹거리랑 사람을 제외한 짐승과 그 곤충들의 먹거리를 이렇게 딱 따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9절에서 1장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먹거리 차이가 보이시나요? 사람은 뭐 먹으라고 그랬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씨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짐승은요? 그냥 푸른 풀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씨를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씨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어로 루하흐 그러는데, 이게 좀 가래가 낀 목소리로, 제 지금 목소리로 딱 좋습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씨가 또 신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씨를 먹고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그 얘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과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로 이 생명이 떠나가죠. 하나님은 이 죄가 점이라도 있는 곳에는 거할 수 없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흙에서 생명의 씨앗이 빠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아니,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흙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밭이라 그래요. 맞죠? 밭이요. 근데 거기서 씨만 빼면 다시 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밭에서 이제는 그 생명의 씨가 떠나가니까 다시 먼지만 풀풀 날리는 흙이 되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광야 같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죄랑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반역해 스스로 초래한 이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 새로운 씨를 약속하세요. 참 생명을 담고 있는 진짜 씨요.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다 아시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후손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째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째레라는 단어인데 씨입니다. 직역을 하면 여자의 씨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다시 생명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떠나간 광야와 같은 이 땅에 내가 씨를 보내겠다. 그리고 씨가 없는 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생명의 씨앗으로 심기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디에 부활하셨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부활하셨나요? 광야 같은 우리 마음 땅에 부활하셨어요. 씨가 없어서 마치 마른 나무 가지처럼 바짝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심령 안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였나요? 이방인이요, 불능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소망도 없는, 하나님도 없던 자였던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씨앗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심긴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껏 세상의 이 위협과 박해를 견뎌온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왜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다 왔고, 그러면 이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에 올라서 자신들의 이 억울함도 풀어줄 것이고 한 자리쯤 다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지금 떠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절망감이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이 떠나시는 것이 정말로 유익하다는 것이 실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목적이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태동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을 마음에 담은 자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구약의 예언자들도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천사들도 몰랐던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생명을 담은 스데반 집사, 예수 생명을 담고 지금 홀씨처럼 떠돌아다니는 빌립 집사,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해받아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이에요. 유일한 생명의 전달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성장하는 것이고 확장하는 거예요. 생명은 만약 그 생명이 실제로 생명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 집사 안에 있던 그 생명의 씨, 그 씨가 씨 없는 자 내시의 마음속에 어떻게 심겨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사실은 예배를 제대로 멀리서 구경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여행을 해야 되는, 키로수로는 거의 4,00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순례길에 오른 걸 보면 유대교를 향한 내시의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 구조가 좀 독특했습니다. 구획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성전 제일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밖이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밖이 제사장의 뜰이라고 있고요. 제사장 뜰 밖에 뭐가 구획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만 밟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밖에 여인의 뜰,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맨 가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계층별로 허용된 구획이 다 달랐습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요. 고안이 상한 자나 거세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명확한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전 주변에 접근 자체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방인이라는 신분이 있었죠. 신체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도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큰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구경꾼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차별과 배척을 느꼈을 겁니다. 그 내시의 마음에 그 과정 가운데 깨어짐과 목마름이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을 안고 내려가는 내시, 이 깨어지고 부서진 이 마음 땅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옥토예요. 생명의 씨앗이 담길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옥토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옥토하면 무슨 생각하죠? 마음이 아주 건강하고 마음이 아주 단단한,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이 사람 마음밭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땅이 어디 땅이냐면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령에 통회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씨앗을 이제 담을 준비가 된 옥토들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들도 있으셔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땅에 씨를 뿌리기 전에 여러분, 전 농사는 안 해봤지만 조금 해봤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다 망했습니다. 벌레 먹어가지고. 근데 뿌리기 전에 뭘 하나요? 제가 이걸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전문 용어로 이제 쇠토라고 하는데 땅을 부숩니다.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다 뒤집어 엎어요. 돌덩이들이 있으면 다 제거해야 되고 불필요한 잡초나 어떤 덤불들은 다 잘라내서 태워버려야 됩니다. 왜죠? 씨앗과 땅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야지 생명의 싹이 움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씨앗도 땅에 떨어지면 그 깨지고 부서지죠. 썩어집니다. 두꺼운 껍질이 깨지고 부서진 씨앗과 이 굳은 흙덩이들이 부서지고 깨진 땅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참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씨앗은 어떻게 됐죠? 이미 깨지고 부서졌고 죽으셨습니다. 뭐가 남았죠? 땅이 깨져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이 부서지고 가시덩굴과 그 엉겅퀴가 잘려 나가야 됩니다. 내면에 있는 우리 두꺼운 마음 가죽이 찢겨져 나가고 그 욕심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그것들이 제거될 때 우리 마음 땅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생명의 씨앗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자꾸 고난 가운데 두시는지 몰라요. 깨뜨려야 되고 부서뜨려야 되고 옥토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굳은 마음 땅이 부서져서 가루가 될 때 얼마나 아플까요? 가시와 엉겅퀴가 막 잘려나가는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땅을 기경하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딱딱한지 웬만한 고난에는 꿈쩍도 안 하고 어떻게든 스스로 버텨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씨를 심을 것인데 그 씨를 심기 전에 내가 먼저 땅을 기경하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시는요, 공허하고 깨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이사야서 53장을 크게 소리내서 읽습니다. 당시에 이제 속으로 읽는 이런 게 없었다 그래요. 다 소리를 내서 읽었던 그런 시절인데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재밌는 게 깨어진 심령이 되어 성경을 읽는데 내용이 뭐냐면 씨가 깨지는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근데 바로 이때를 위해서 성령께서 빛의 운반자요 생명의 전달자인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던 겁니다. 빌립이 광야로 밀려올 때 영문도 몰랐을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 기쁨을 맛보고 승리의 열매를 이제 따먹을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누렸어요. 그리고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갔더니 사람 한 명, 개미 한 마리 없어요. 이런 죽음의 땅으로 왜 나를 부르셨나? 어리둥절했을 것이고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었어요. 결심이 강해서 그럴까요? 사마리아 도망치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용감한 스타일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순종에 대한 의지가 강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박해를 피해서 순교가 무서워서 도망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자임을 철저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그의 순종의 비결이었어요. 성령이 또 말씀하시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때도 빌립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묻죠. 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냐? 내시가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시가 질문하죠. 선지자가 말한 이 굴욕과 이 죽음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이 선지자 자신의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이때 비로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을 겁니다.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소망도 없던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씨 없는 자 같은 너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앗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죽음의 땅 한가운데 지금 말씀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광야 가운데 생명의 샘이 터져 나와서
물된 동산으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없는 자에게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땅이 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듣는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멋지게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감동하시는 표정이 없으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덜 부드러워지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깨어질 마음들이니까 빨리 감동하시는 게 신상에 좋으십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 때 왜 감동 안 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저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저기 이디오피아 사람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빌립이 아주 믿음이 좋아서 광야까지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티오피아의 아주 유력한 자가, 재정경제부 장관 같은 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아, 대단하다.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대륙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장면이에요. 좀 길지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생명의 씨가 없는 고자들에게, 마른 나무같이 바짝바짝 말라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소망 없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유대와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징표가 바로 침례였어요. 때마침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을 지나게 하셨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내시가 주저없이 외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하나님 타이밍도 절묘하시죠.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 침례식인지 어떻게 하시고 첫 번째 침례식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나는 그런 자임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공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4명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명단은 주보에 있으니까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 계신 거 알아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아직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으신 분도 여기 계신 줄 제가 압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을 지금 기경하고 계신 거예요. 바위가 깨져나가는 것이고 이 딱딱한 땅이 부서지고 가시덤불이 잘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생명의 씨앗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죠. 그리고 성령 침례 받으셨고 또 거듭나신 분들이 많으신 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은 생명의 운반자들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왜 빛을 자꾸 말 아래 감춰두시나요? 마치 고아처럼 왜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세상 욕심에 여러분의 생수의 길이 자꾸 막히고 있게 하십니까? 그냥 모든 것을 성령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민들레 홀씨처럼 성령의 바람에 몸을 한번 실어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살아나는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지 몰라요. 저도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부나 해야겠다고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고요. 아마 잠깐 제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때 그 부르신 가운데 제 자신을 맡겨드리니까 이제 떠밀려 다니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성령께서 아프리카 광야로 몰아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땅 가운데서 진짜 광야가 뭔지 알려주셨어요.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광야요 사막인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스스로 생수의 강을 뚫어낼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뭐밖에 없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하게 다 순복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생명의 씨앗 되신 주님이 그 생명 노릇을 하기 시작하시자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저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 얘기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몸을 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냥 확 맡겨버리세요. 네. 제가 증인입니다. 자유와 평안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